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자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20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헌신과 헌금의 주간이 오는 주일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기도를 계속하셔야 될 것은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자체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1장) 1절부터 봅니다.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는 주간이 선교 헌신 주간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헌신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복음 속에 있는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를 못 찾아냈다. 그래서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복음,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어요. 선민사상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전도와 선교가 없는 복음,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복음, 축복, 전도, 선교하면 축복이다. 그거 가지고는 전도, 선교 없는 복음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안 바뀌어요. 이걸 분명히 바꿔야 되는 게요. 자, 지금 세계가 그나마 희망은 있지만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세계 현장,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본 세계 현황, 곳곳에 전쟁, 기근, 재난, 사회 문제, 범죄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덜 죽어야 되는데 암에 걸려 죽고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인간이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행복하다면 범죄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자살률 높아가고 범죄율 높아가고 묻지마살이는 늘어가고 마약 모든 것들이 인간이 행복하다면 그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그냥 외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나라가 지구 3분의 1이다.
또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운데서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게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복음 없는 단체가 만든 문화가 단지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문화라는 걸 뉴 에이지들이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선진국, 미국, 유럽 싹 다 장악했습니다. 엘리트들은 전부 프리메이슨에서 장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모슬렘과 유대인들이 지금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 테러, 살인, 자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교와 전도 관점에서 본 세계 현장. 이걸 메시지로 듣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적에요. 내가 사는 현장에서 축복이냐 재앙이냐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에시번에, 내가 사는 알렉산드리아에, 내가 사는 페어팩스에, 내가 있는 학교에 축복이 있다면 뭐고 재앙이라면 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자,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본 우리 단체, 교단의 선교 현황, 디테일하게는 알면 흐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차 세계 선교대회가 2월 달에 열리는데 작년 기준으로 약 48개 나라, 50개 나라에서 520명 정도, 500명 넘는 60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평신도들이 한 3,0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뿌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좀 전도하고 제대로 좀 선교해보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 살리는 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보자. 기도 제목을 찾아보자. 그게 선교대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월 달에는 선교에 대한, 올해는 내가 깜빡했는데 다음에 할 적에는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게 선교사 대회를 위한 선교 헌신 예배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미주 50개 주와 남미를 살리는 선교 헌신 예배도 한번 또 해봐야 되겠고, 뭐 캠프를 놓고도 헌신 예배를 해봐야겠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걸 설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단이 하고 이것만 봐가 될 게 아니고, 그럼 나는 내 삶이 전도 속에 있느냐? 선교 속에 있느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라는 말은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선교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냥 전도, 선교하면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냥 오해해버리면 내가 밀어붙이는, 내가 하는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담이 되고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는 거. 좀, 이게 전부다는 아니지만은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전도 선교를 잘 못해요. 근데 이 가슴이 한이 자꾸 생겨. 그리고 막 이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교회 속에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동기를 최대한 거품을 빼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할 것이냐 이 생각만 하고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칠 수도 설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설치봐야 실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자꾸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겠냐는 이야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캠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만나졌어요, 그냥. 그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엘도 뭐 어디 간다는데 누구 만나가 복음 전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없었어요. 그냥 지게하러 가고 순회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 상관없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묻잡아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전도 선교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전도 선교를 모르고 사는 인생, 캄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를 알아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못 찾았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은 전도 선교의 축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단체 안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구경꾼이에요. 근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았더라도 내 어떤 상처, 아픔, 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도와 선교면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피곤해져요. 나중 끝까지 지속이 안 돼요, 이 축복.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는 전도 선교는 있다. 그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고 기능을 주고 이런 시간표를 줬거나 이게 누려진다면은 열매와 상관없이 누려지는 겁니다. 요걸 찾아내야 된다. 이번 선교 헌신 예배는 이번 주 오니까 선교 헌금 주간이 헌금 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까지 연장을 해야 됐다 생각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끊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찾아지는 날 해외에 가서 선교한다 만다 보낸다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허감과 지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라는 의미 속에서는 개인마다 장소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나의 진짜 평생 기도 이거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전에 나의 기도가 없다고 할 적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무당 찾듯이 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벌써 나라는 걸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항상 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그게 실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실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돈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사람 관계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잘 봐요. 나의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뭔가를 찾아내고 나의 전도를 못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현장이 분명히 있는데 이 현장이 그냥 밥 버려 먹는 밥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플 적에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나는 직장이 밥도 버려주고 시커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인데 거기서 보니까 사례비도 주구나. 근데 보니까 목사님 선교사보다 사례비를 많이 줘. 그러면 월급을 2,000불 받는데도 땡큐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쭉 하고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거나 맨날 그게 맞다 틀리다 전에 늘 컴플레인, 불평, 불만, 보람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이걸 깨달아 보시라니까. 나의 전도라는 걸 찾아버리면 달라집니다. 그걸 가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저는 내 인생 첫 월급을 얼마 받았냐? 43,000원 받았습니다.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른 게 비교가 안 되는데 다르게 설명할까요? 그 당시에 대학을 첫 졸업한 사람이 제일 적게 받으면은 12만 6천 원. 삼성처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얼마 받냐? 19만 원. 이래 받던 시대예요. 그때 내가 43,000원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그거 안 받았거든요. 그건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짜증나는 거죠. 어디에? 그래 주는 사람한테 짜증받고 그래 받는 내 자신에게 짜증나지. 죽고 싶고 지기고 싶고.
근데 이거를 찾았다. 그게 아니다. 거기가 전도 선교 현장이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시작은 그래 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선교를 못 찾았다. 넓게 이야기할게요. 좁게 해외 선교 말고 넓게 내 인생이 선교라는 인생 속에. 그래서 내가 오늘 전도서 11장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걸 오해하고 모르고 살아가면요, 마태복음 28장을 일어난 것은 직접적인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1장을, 전도서 11장을 읽은 것은 전도와 선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고 지혜가 뭔가 그걸 보라고 읽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놓친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서 좀 전도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는 전도 선교, 마태복음 28장은 알고 있는데 삶이 전도서 11장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또 가면 전도서 11장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구제하는 사람, 천주교 이런 데서 종교인들이 잘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선교를 못 찾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의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하고 전도서 11장을 대표로 한다면요, 이 두 가지가 컴바인이 되는데 이거를 놓쳤다는 말은 인생의 길을 놓쳤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데, 전도 선교 헌금도 내는데, 단기 선교는 가는데 내 인생은 선교 속에 없어요. 그걸 보고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열심히 구제하고 잘 하는데 진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성경적 전도 전략을 모르고 간다. 길을 잃은 거.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 전도 전략은 알았는데 전도서 11장을 모른다는 말은 그냥 전략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고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11장의 삶은 사는데 성경적 전도와 선교 전략을 모른다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종교인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 올해는 하나님이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방향을 2015년에 했다면 2016년에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목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있는 재앙, 영적 문제.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물론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방주 만들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길이 필요한데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길이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을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내 자신에게 필요한 거지. 내가 복음 전할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 인간을 원래 인간, 지금 타락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고. 요셉이 구원의 길 했어요. 다윗이 구원의 길 했어요. 바울이 구원의 길 했어요. 그냥 보여줬고 하나님 설명했고 내가 만난 분 말씀드렸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으로서 구원의 길이 왜 필요하냐 할 적에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렇게 쭉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기분이 날지 모르는데요. 처음 하면 그렇습니다. 5번 해도 그렇습니다. 10번 해도 그렇습니다. 100번을 해보세요.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빠져 있었구나.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이론이 아니고 가슴에 와 부딪혀요. 왜냐?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자, 렘넌트 7명 보세요. 전도 선교 이전에 요셉, 모세, 이 사람의 공통점은 애굽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깨달았고 모세는 80살이 되어서 인생 늦게 뭘 깨달았냐? 복음을 깨달았고 다른 말로 복음 전도 선교과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비록 깨달았지만은 모세가 이거 깨닫는 그날부터 그가 8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무능과 무기력과 모든 재앙의 문제 해결됐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복음을 어릴 때 붙잡았는데 여기서 모든 힘이 근원이 다 나왔다니까. 그래 이렇게 딱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성공에서, 명예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 선교. 그거를 조금 발견했는데 어떤 힘이 생겼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 이거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또 믿어도 복음 제대로 힘을 얻기 전에는 복음 때문에 오는 힘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오는 힘, 돈 좀 버리면 진급하면 자리 잡히면 오는 힘 있잖아요. 집 사면 오는 힘 6개월 1년 이상 안 갔어요. 근데 그때는 내 상태가 어땠냐? 내가 억울하게 노예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메시지와 대입을 한다면 저 친구 사기꾼 아닐까 하는 말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맨날 그 생각이었다. 누구를 만나면은 이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닐까? 여기 전부 다요. 말 안 하는데 안집사님을 예를 들면 만났다 할 적에 머리를 막 안 보는 척 하면서 딱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봅니다. 한 번 이렇게 딱 보고 마지막 보고 주로 깔고 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한다는데 나는 일단 오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저는 감각이 좀 탁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래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날부터는 어디로 바뀌어버렸냐? 저 친구가 사기꾼이냐 아니냐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정확하게. 그리고 괜히 나에게 축복 줄 사람을 사기꾼처럼 오해해버리고 받아야 될 축복 막혀버리고 사기 칠 사람은 또 모르고 이렇게 되더라고 또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체질이 이상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내 혼자 있을 적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 문제 풀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닌지 분석하는데 한두 번은 될지 모르면 언젠가는 걸려들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설령 걸려들었다 해도 상관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속에 들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망한 것 같은데 잠시 망한 것처럼 보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흥왕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고 있고요. 힘이 있으면요. 막 옆에 사기꾼이 붙었다, 안 맞다. 그게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목사님도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도 사기꾼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인생이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요셉 이거 딱 깨달아 버리니까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도 계속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성경은 잡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와 있다.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 보고 좀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개인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도와 선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성공하는 것이 외다.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평상시에 그런 세계관, 가치관, 그런 삶을 가진 그 뿌리 속에서 나오는 성공의 자리 가보라니까.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성공해야 될 이유를. 자, 사무엘 다윗. 또 이래 이야기하면요, 되게 사람들이 은혜는 받는데요, 주로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다. 플러스 복음 전도 선교. 평생에 주일날 예배드려 온 적이 없어. 그거는 아닙니다. 갖다 붙인 거지. 맥기 칠한 거지. 페인트 칠한 거지. 하버드를 못 나고 허버드를 놓을 값에 복음과 전도 속에서 놓으면은 한국에 가면 하버드보다 좋은 대학이 있어요. 해양대학이라고. 그것도 H대학이죠. 어느 대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없었던 복음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회복했다니까. 사무엘도 그랬다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시키면 나의 기도 제목. 다윗은 어릴 때부터 평생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왕되어야 될 이유를 붙잡았다니까요. 성전 건축해야 될 이유를 붙잡았다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속에서 나왔다니까. 이때부터요, 사무엘과 다윗의 조건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더 많았는데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써버리고 다윗을 써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는 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이 틀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선교 헌금하면 딱 하지 말고 이번 주 내내 선교가 뭐냐를 묵상을 하면서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좌표가 보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각각 구원의 길 해가지고 교회로 사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해가지고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됐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세계 선교의 동력자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 인생에 놓여 있는 홍해, 광야, 요단, 여리고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 선교 모르는 사람들은요, 맨날 기도는 전도가 어떻고 선교가 한데 2부 순서 딱 들어가면 맨날 교인 붙잡고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단체가 어떻고 그 입에 그냥 경상도 말로 동태를 달고 앉아 있어요. 동태가 뭐냐? 맨날 불평불만하고 앉아 있다. 동태라는 말이 뭐냐? 이게 또 굴러간다는 말이거든요. 불평불만이 굴러 다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 선교 속으로 우리 공동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진짜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려는 순수한 중심만 회복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헌신과 또 20차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나도 놓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 선교국을
형식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성가대도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 있고 렘넌트국도 자리가 잡혀져 가는데 선교국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요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부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딱 세워지고 그 이제 1년에 선교 우리가 해야 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이런 것들 다민족 후대 살리는 거 종합적인 걸 쭉 모으면서 나중에 분과가 생기겠지만 이런 걸 놓고 20자 선교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그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다민족 예배드리는데 그 정도 말고 또 다른 선교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줄 압니까? 결혼하는 건 조금 신경 쓰잖아요. 근데 헌금하는 거는 결혼하는 것만큼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결혼한 것보다는 헌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쪽을 쭉 들어갈 적에 전도 선교가 복음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목표인데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물질적인 물질 쓰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만나는 관계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데도 주로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 주겠다 뭐 자다가도 나가잖아. 자다가도 벌떡 나갈걸.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저 사람 만나면 진급시켜 줄 거다. 안 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설치고 간 적은 없어요. 나는 우리 희원이 표현에 하면은 일기장에 상처받은 내용을 적어놓은 거에 하면은 우리 아빠는 엄마는 밤 2시에도 청년이 전화 오니까 묻지도 안 하고 바로 나가더라. 전화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모 삼촌이 전화 왔다는 건 아는데 바로 나가더라. 그건 이익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뭐 성령이여 찬양 부르고 뭐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 그 찬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적에 그만큼 성령 인도는 더 강하게 인도되어진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시간. 우리가 그토록 6장, 11장이 무너지는 시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요 완전히 어디에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가 기준이라니까. 각인 딱 떼어진 게 내야 내. 그래서 나의 복음이 막 아멘 하잖아. 왜 그런 줄 압니까? 앞에 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내 기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지으라고 했는데 전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뿌리가 아니고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여기다 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요 한마디로 체질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빨리 바꾸란 말이야. 너로 복을 근원으로 삼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런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쭉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언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속으로 그걸 깨달았을 때 또는 조금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예를 들면요. 누가 보세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좀 상당 부분 기록도 하고 대서도 하고 이런 사람이고, 네.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나의 복음. 그냥 그리스도를 쭉 설명한 게 아니고 무슨 누가복음을 쓸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본, 내가 목격한
누가 자신의 표현대로면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 이거를 내만 알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친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때부터 좀 다르게 보였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을 만한 능력보다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베드로도 있었고 뛰어난 사도들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어났던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출애굽 시대와 같은 이사야 시대와 같은 그 살아있는 기록을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같다.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뭘 이렇게 싶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선교. 뭐 찾아도 좋아요. 진짜 오늘부터 이거 좀 찾아보자는 중심만 해보게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라니까. 자, 이때부터요. 제일 중요한 게 누가가 뭘 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봤다. 3절을 봤다. 8절을 봤다. 전체 28장까지 쭉 봤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정인. 다른 불신자 이야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냐? 나의 복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유대인의 복음을 붙잡은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것처럼 나의 복음을 나 주영교의 복음 그것과 붙잡으면 안 돼요. 나 안시간이의 복음 그것과 붙잡으면 안 돼요. 나 안시간이의 복음, 나 주영교의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과 오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앙이 얻어 터진 겁니다. 당연히 그 복음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전도 선교가 틀려지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했다 안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20, 30년 내오면서 보세요. 확실히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한 사람 축복도 받지만 또 들어는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가운데 망한 사람도 꽤 많아요. 벌써 떠난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의 열심 전도 선교 어디 있어? 뿌리가 뭐예요? 내 상처, 내 인정 욕구. 잘 알아야 돼.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분은 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성부수입니다. 저에 대해서 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어떤 내가 어려움 왔을 적에 어떤 형인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가운데서도 부산 사람인데 자라기를 마산서 자랐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에서 데모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냐. 여기 뭐 이게 내가 뭐 비교하자면은 왜 광주 사건 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잘했건 못했건 총을 들었어. 그 마산 사람들은 왜 구태타 일어났냐? 총 쏘는데 맞아 죽었어. 1대1 죽고 2대1 죽고 3대1 죽고 계속 죽으니까 전 세계가 볼 적에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산 사람의 기질이에요. 죽이라 나는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내 싸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냐? 이길 수는 없지만 초토화시킬 수는 있다. 당신의 명예를 땅끝까지 끌어내릴 자신은 있다. 당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것과 승부수 띄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당신은 나를 인정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고 나의 전도고 나의 선교예요. 그 말은거리 하면서 맨날 엉뚱한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전쟁터가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흑암의 막 장난터가 되고 그럼 인생이 지옥되어 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전도 나의 복음을 몰랐다는 말은 내가 계속 노예가 되고 흑암 속에 있다는 말이고 나의 전도 선교를 다른 말로 좀 설명하면은 주변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 놓으면은 그 영적 문제가 우리를 덮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버린다면 내 후대까지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알잖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10번이나 재앙 만나고. 그래서 나의 전도와 선교인데 좀 너를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원단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이래 말하는 저도 100%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매일 그걸 찾으려고.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도 다 찾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막혀 있을 때도 그 길 어디에 있는가. 그게 열려져 버리면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이 현장이 완전히 시간표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건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두 번째, 자, 이래 되어지면요, 어떤 내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재앙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 회복하는 거. 우리 가문과 현장에 복음 회복하는 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다. 절대 사명. 여러분이요, 능력을 구하지 말고요, 절대 사명을 회복해버리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도 가문만 살아난 게 아니고 온 나라가 살아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별로 한 거 아닌데 다윗이 뭐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려고 했을까요? 아마 다윗 시대는 몰랐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그걸 알았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과가 그래 되어 버린다니까. 복음 붙잡고 일어서 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1.5세인데요. 2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다민족을 살리는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1.5세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1.5세들을 어떻게 했냐? 지금 1.5세라는 말은 유학생들이라든지 부모 따라온 사람들은 내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2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하고 똑같은 또래인데 여기서 태어나 있는 사람들, 문화가 좀 다르다니까. 그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래서 우리 2세들이 일어나서 교회 1.5세와 2세가 중축이 되면 이제 다민족 문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표어가 아니고. 그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도 선교를 이해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쏟아줬는데 어떻게 했냐? 첫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하고 붙었는데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하고 싸울 적에 기분 나쁠 적에 내가 너를 이길 거다 이래 안 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거는 그 이제 갖다 붙인 거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쇼부를 보도록 가만히 놔두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놔둔 만큼 숯불을 그냥 머리 위에 놔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 목숨, 구원이 그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복음이라면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니겠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확신. 어디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확신. 오늘 그걸 보여주겠다. 정인. 그리고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게임 끝나버렸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 왕이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다시 다윗을 불렀어요. 네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되어지는 전도 선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전도 선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평상시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손, 여호와께로부터는 확신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져 있다. 제가 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해요.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다민족 하려면 영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민족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전도 선교에 대한 한이 있냐 없냐. 있으면 손가락 전도해가 제자 만들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영어 못해도 된다 이 말이야. 영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제발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 네 인생을 집어넣어 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또 자꾸 자주 하면은 지겹잖아. 그 말도 너무 자주 들으면 그냥 들을 말이 아니네. 그리고 영감 있게 들으면 되는데 나를 깨는 소리네. 이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다윗을 알았다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 평소에 여러분을 사장님이 알고 직장 동료가 알고 워싱턴에 있는 이민자들이 다 안다니까. 어떤 존재를. 근데 그 눈에 비칠 적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좀 다른 사람이네. 좀 다른 사람이네 라는 게 보여진다니까. 다르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같은 거는 뭐 어때 좀 인격 수준은 떨어져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은 내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내하고 다른 게 있구나.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인격 바꾸지 마세요. 그럼 들어온 인격 그대로 그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인격인지 안 좋은 인격인지 그대로 30년 가져가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상한 인격을 만드는 건 쉬운 줄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바뀔 거는 바뀌고 없앨 거는 없애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 성질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욕을 하면 내가 세계 올림픽 1등 할 자신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응답을 받고 힘이 있으면 굳이 욕을 안 해도 되거든. 남이 볼 적에는 인격이 고상하다 하거든. 나는 여전히 그 힘이 딸리면 욕이 나가게 돼 있는 인격이. 그걸 보고 앉아가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인격이 고상해서 성공했고 니도 저 사람처럼 인격이 고상해라.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올시다. 그 사람도 그게 바닥나는 날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끄중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깐데. 창세기 3장 까가 뭐예요? 일단 하나님부터 긁어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도 아니에요. 그 여자. 그 여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 속에 그 여자라는 말은 반복법입니다. 문학적인 수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한 번 더 반복하는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 내한테 보내준 그 여자다고. 그게 창세기 3장 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벌써 고상하게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런 날이 온다니까. 요셉이 막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바로가 요셉을 찾아야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안 오면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전도도 안 했는데 상급이 없는데요. 글쎄요, 나는 가봐야 되겠지만 자신만만해요. 주님이 상급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네가 하는 전도는 그것만 해도 된다. 몇 명 전도했냐면 아나니아는 한 명 이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노아는 없음. 그래도 주제에 지 가족은 데리고 왔구만. 세상 기준으로는 이기주의네. 지 가족만 데려갔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복음에 눌리는 전도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만 딱 체험해 보시면. 자,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12장 1절에서 25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쭉 1장에 쭉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근데 말기도 못 나라 예수님이 양에 엉뚱살을 삑삑하더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는 뭐 이야기했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안 되겠냐? 그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안 되겠냐? 뭐 봤다는 말이에요? 현장 봤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현장. 그리고 시스템을 봤다는 말이에요. 지속할 시스템.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역사에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안전병이 일어났다.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흑암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강하고 담대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언제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성취의 흐름을 쫙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 찾았기 때문에. 죽어라 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했지만 이 언약을 붙잡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다시 위기를 당했지만은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뭡니까?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아이고 간밤에 바퀴벌레에게 물려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천국에 가서 그것도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어느 벌레에 묵혀 죽었는지, 개미한테, 불개미한테 물려 죽은지, 바퀴벌레에 물려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 밤에 충이 먹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10장 1절에서 6절 4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를 보면서요, 거기에서 복음 성취의 응답이 누려지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그 집이, 가문이, 가정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미션홈 안 할 거면요, 남자를 만나지 말고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미니멈 3명 이상 안 나올 거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골 때리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세대는 막 쏘가가지고 팍싹 쏘가수다. 그래 둘만 나 잘 기르져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세대는 3명 이상 안 나올 거면 결혼해야 될 의미가 없어. 그 3명 이상 안 나올 사람은 한 명당 교육비 얼마 드는가 계산하세요. 3명 이상 나올 사람은 교육비 걱정 안 해도 주께서 책임지시리로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 2명이 결혼해가 3명은 낳아야지 세계복음하지.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해가지고 2명밖에 못 낳았다. 그럼 뭐 했냐?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면 돼. 현정이 알았지?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니한테 말할 줄 알았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 이 현장 살리는 베이스 캠프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의 목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걸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절대 헌신, 현장에 지교에 세우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그 길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뒤집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올인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발견해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14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령 약속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언제 뭐 우리 집 회복하고 이스라엘 동료, 여러분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내 아들 공부시켜야 되고 내가 성공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집착한다고 해가지고 수백 년 종살이 하고 있던 문제가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말, 너네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너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가라사대 안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안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총각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한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되더라고. 왜?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을 사실은 하고 싶은데 내 같으면 막 쏟아 부으실 건데 길이 참으셔서 그 말씀을 안 하실 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요,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요, 가자마자 현장의 지향이 무너뜨려지고 이 선교사들이 가는 마케도니아, 로마 쭉 이렇게 갈 때마다요, 그 현장의 모든 지향 허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선교의 문이 되어졌고.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사람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 할지, 그것과 앉아가 제자는 태어난다, 만들어진다, 그것 가지고 말장난하고 신학 논쟁하지 말고 그 말을 제자는 태어난다 할 적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할 적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성경 어느 구석에 제자는 태어난다, 만들어진다 가지고 신학 시비 붙은 장이 어디 있어요? 그 유 목사님이 제자는 태어난다 할 적에는 만들어진다 할 적에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고 하나님 예배해놨다,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고, 만들어진다 할 적에는 태어난 제자도 놔둬버리면 방치되면 영양실조 걸리는데 되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겠냐? 그분들은 알고 하든 모르게 하든 성경 전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우리 초대교회는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앉아 어느 날 A라는 분은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자는 만들어진다 한 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태어난다고 해서 둘이 떼입 싸우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 이쪽 하면 한쪽은 교회 떠나버리고, 이런 식의 분위기 잡혀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럼 벌써 딱 알아들어야지.
어쨌든 제자는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현장에 이 사람만 찾아낸다, 이런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자, 근데 참고로 하셔야 돼요. 원래 제자 보고는 제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 보고는 자꾸 제자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가서 자꾸 제자라고 떠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딱 담아놓고 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리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잖아요. 자, 결론. 여러분이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은 하나님 보장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들어있어야 전도와 선교 속에. 복음, 이게 전도와 선교 속에. 여러분, 복음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도와 선교하는 속에. 가장 영권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회가 40일 금식에도 영권이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가면 영권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하는 현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뭡니까? 반석과 같은 응답. 여러분, 인생은 반석인데요. 교회를 이 위에 세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이고, 내 인격 수준이 교회 세울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인격 속에 교회를 세워간다니까. 그 더러운 인격 속에. 권세. 여러분 삶이 권세에 있습니다. 열쇠, 쇠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함께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여러분요, 사건, 문제, 인간관계 하는데 휘말려 들지 마세요. 휘말려 들지 마세요. 제일 조심하게 자꾸 엮여 들어가고 휘말려 들어간다니까. 말 안 되는 소리 그냥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약한데 뭐 말을 하면요,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데 대꾸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은 뭐 발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응답이 오는데요. 그리스도,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성취의 역사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죠.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리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일어나고요. 경제 문제, 교회 재정 문제 해결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이 또 쏟아지는데 어떤 응답이 쏟아집니까? 문제 왔는데 찬설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도 우리 영적 상태가 복음 전도 거리가 좀 먼데도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이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모이고 막 부흥이 되어져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진짜 여러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데도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때문에 똘똘 뭉쳐있는 멤버들이 모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어째요? 뭐 인격이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여가 아니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가 보였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큰 무리의 제자가 천하의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모든 경제 허감, 정신적인 허감, 영적인 허감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상대의 이 환경과 현실적인 조건이 막 창수처럼 노아 때 홍수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인생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선교가 뭐냐? 재앙이냐 저주냐? 그래서요, 선교적 인생을 두 가지 질문에 성경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야 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디쯤 있느냐? 다른 질문으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있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요?
거기하고 여기 다른 거는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계신다는 말은 멀리 계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계신다는 함께 계신다는데 그 자리에서 물어보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거 뭐예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질문이요. 나의 전도 선교.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이 뭔 말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와 선교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나 선교 헌금 낼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요. 내 하기도 바쁜데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성경이 말해요. 선교사는 뭐냐? 여러분이 단기 선교회에서 한 번씩 가보세요. 가보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너무 해피합니다. 선교사는 피곤하답니다. 그래 가서 한번 살아보시오. 러시아 가서 한번 살아볼래요? 지금 한 달도 못 버티고 올 사람 쫙 깔렸을 거예요. 쫙 14의 나라 아프리카 케냐에 갔다 올래요? 그 뭐 뜨겁다 찹다 수준이 아니고 막 완전히 막 그 군뱅이 바퀴벌레를 먹고 사는 베트남에 안 갔다 올래요? 하루도 못 살고 돌아올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뭐 열매가 있니 없느니가 중요하고 선교사님이 장기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살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땡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조금 힘을 싣고 마음을 심는 그 자체. 그래서 오늘 전도서 11장은 뭡니까? 선교하면서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식물 위에 물 위에 던진다는 말. 우리는요. 내 식물 위에 물 위에 던지는 거는 아까워요.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내 식물이 빼앗기고 떠내려가는 거는 안 아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 돈은 내가 쓰는 거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떠내려 보내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 가치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투자인데 세상적 투자가 아니고 떠내려 보내라 그냥.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고 땅이 쏟아지면 나무가 뭐 남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하면서 4절에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않으며 이런 말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 사람은 선교를 하지 못하며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으며 한국교회, 세계교회 선교가 얼마나 엉터리 하는 줄 알죠? 지교회 주보에 적어 넣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너는 이미 선교에 파종도 안 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고 비가 올 건데 뭐 지금 해봐야 뭐 하겠냐. 저 인간은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낼 적에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복음도 못 깨달은 인간이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데 보내면 되겠냐. 그거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모든 선교사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걸 강조한 말이지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저주받을 말입니다. 우리가 선별할 때는 기준을 엄격히 정해야 되지만 선별하고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과 시비 걸면 안 돼요. 능력이 없을수록 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의 인생이에요. 설교용이 말고 우리 인생이 돼 있는데 그게.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돈 가지고 뭐가지 쪼르려고 하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작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기초가 굳게 다져져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선교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최초의 선교사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도 선교사적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